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팔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팔복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팔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미 허락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쌓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그 하늘 창고에 있는 계좌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거 찾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출금 그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출금 종이에 써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입출금 종이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써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맛보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7번째예요. 그 7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이것처럼 뿌듯하고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찬사는 없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맞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외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렇고 말고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예이고 명예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며 그는 내 아들이요 그는 내 딸이요 그렇고 말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학을 할 때 저희 아들이 있었잖아요. 어린데 이제 그 한 3살 정도, 만 3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3살에서
4살 정도 사이에 있을 때인데 아파트 내에 이렇게 작은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미끄럼틀이 있고 또 이렇게 흙이 있고 이제 그런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아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이제 조금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날에도 이제 그 놀다가 왔는데 그날에는 이렇게 울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와갖고 왜 우나 했더니 작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큰 형들이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자기가 미끄럼틀 타야 되는 순번인데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형들이 먼저 타고 이렇게 저희 아들은 이제 뒤로 물러가게 하니까 그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돌아온 그런 거였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 달래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그 마음을 좀 풀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뒤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그 놀이터에 갈 그러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놀다가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혼자 놀고 저는 이제 벤치에서 잠깐 이제 책을 보는 그런 시간을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이 왔어요. 처음엔 저하고 저희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쪽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모를까 좀 이상해서 딱 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를 다 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미끄럼틀 올라갈 때 무슨 그물망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미끄럼틀 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그물망 중간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형은 봤더니 한 5-7살, 5-6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가 5-6살을 보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형들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도와줘 말도 못하고 아빠 이 사람이 이 형들이야 막 이런 얘기랑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아이를 눈물 짓게 한 놈이 저놈이구나 저놈들이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 울분이 나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스처 모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열면서 그 말은 하지 않지만 I watch you.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조심해. I watch you. I watch you. 3번을 이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3번을 그냥 한 번 I watch you. I watch you. 3번째는 그날 저희 아들이 그 놀이터에서 천국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육신의 아비도 그곳에 함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저 사람이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제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들하고 여름철에 이제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못 갔지만 이제 초등학교 한 3-4학년 때부터는 같이 이제 여름철 휴가가 되면은 작은 산에 이렇게 오르곤 했어요. 산에 오를 때 보면은 이렇게 맨 앞에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에 그림판이 있어요. 게시판처럼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올라갈 때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곳에 가려면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갈림길이 있을 때는 그때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는 지금 현위치는 여기야. 근데 우리가 갈 곳은 여기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갔을 때 또 있지. 여기서는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저희 아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하나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면 잘 듣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해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길도 모르는 애가 여러분 정상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감사합니다. 갔지요. 예. 아니 제가 그거 무슨 느낀 게 뭐냐면 길을 몰라요. 그리고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무엇만 따라갔냐면 저만 따라간 거예요. 이 아이는 길을 몰라도 되는 거. 갈림길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아빠만 따라가면 되지. 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지도 않는 거.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길을 몰라도 갈 수 있구나. 길을 모른다고 못 가는 게 아니구나. 길을 몰라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길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거친 길이 있어요. 거친 길 갈 때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들보다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먼저 가서 여기 아빠가 그 밟고 올라가는 데만 밟고 올라가면 돼.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밟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리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곳에 갈 때는 항상 제가 먼저 가서 내가 밟는 발만 밟고 하면서 인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이렇게 낭떠러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게 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들을 제가 안쪽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쪽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왜요? 안전해야 되니까. 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면 이제 혼자서는 못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제가 제 아들을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에 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낭떠러지들 만날 수도 있고 홀로 갈 수 없는 곳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물며 육신의 아비도 자기의 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나 또한 경험하게 되면 나 또한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덧입고 어떠한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평이란 단어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이레네가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에이레네의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삶. 피스메이커는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자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평화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요. 어떤 평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하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평화도 없는 거예요. 평화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분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평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삶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축들이 심히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그렇죠.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도 덩달아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들만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축도 풍요로운 그런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축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내 가축들이, 내 양들이, 내 염소들이 더 많이 잘 먹어야 돼. 좋은 곳을 가야 돼. 그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더 많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니까 여러분, 목자들의 다툼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마음들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꾸중하거나 타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냐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딱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소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가겠으면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사실은 롯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조카이긴 하지만 거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그럼 연장자로서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럴 거잖아요. 가족의 연장자가 말하면 그 말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권리가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힘도 있었고, 예, 그러한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롯에게 그 선택권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왜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땅은 잃을 수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조카는 잃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가 마땅히 가질 수 있고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준 거예요. 왜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만든 자, 화평케 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너가 보이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그냥 잊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이룬 자였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였어요. 이삭은요 그라의 지역에 머물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라의 지역에서 머무는데 그라의 지역에서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가축들 다 죽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사가 갈린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물을 파게 하는, 우물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라의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그것을 다 메꾸어 놨는데 그곳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우물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가 달려왔어요? 그라의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너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았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주었어요. 그냥 주었어요. 두 번째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갔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어요. 팠더니 어떻게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또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라의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달려왔어요. 거기도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거기에서도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평화를 선택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주워버렸어요. 빼앗김을 당해줬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을 세 번째 파는데 세상에 거기서도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라의 지역 목자들이 달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첫 번째 아브라함이 파서 우물되었던 걸 왜 안 파봤겠어요? 예, 파봤는데 자기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삭이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또 팠어요. 또 나와서 참 저 사람은 우연,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 번째 파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이삭을 잘못하게 하면, 이삭의 것을 빼앗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피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그래서 그곳을 그 이삭이 무엇이라고 불러요? 르호봇이라고 부른 거예요. 르호봇. 네.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물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판 우물보다도 더 큰 우물, 더 큰 샘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넓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들어줬어요. 예,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고. 예, 그런데 이삭은 평화를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 번째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자들이 벌벌 떨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잃은 것 같죠? 아니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합친 것보다 더 큰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이게 르호봇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피스메이커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피스메이커는 작은 예수가 되어 샬롬을 전하는 자. 작은 예수가 되어 샬롬을 전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샬롬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에이레네, 그 단어가 쓰여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샬롬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샬롬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인사하는 게 샬롬이자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그러한 근심도 없고 다 사라지고 그러한 염려의 뿌리들이 다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도 없는 그런 고요하고 잠잠한 그런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배가 중간쯤 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파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격한 그러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은 그 중에는 여러분 어부들도 있었어요. 어부들도 있었는데 어부들은 이 배를 많이 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심한 그러한 풍랑이 일으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아직 주무시기만 하시냐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이거 다 파손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워서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을 보고 꾸짖었다고 했어요. 바람을 보고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그 바람이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바람이 멈추고 그 출렁이는 바다가 잠잠케 되는 거예요. 고요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계셔야지만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 모든 것이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격한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이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서 그 어부였던 사람 들도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 인생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샬롬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자, 평안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피스메이커의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삶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인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사는,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옛 모습이 있다면 그 옛 모습이 죽는 거예요. 옛 모습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 모습들, 내 고집들,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 여러분 이 내 모습들이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죽으십시오. 내 욕심을 죽이시고 내 정욕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눠주십시오. 군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오셔서 그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섬기십시오.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격한 풍랑 가운데 있는 가정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풍랑이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작은 예수가 될 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삶이에요. 그 화평을 만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땅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우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아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샬롬을 이루는 자입니다. 샬롬을 이루는 자. 샬롬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되고 잠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역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